잠언 18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삶,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역시도 언급을 합니다. 특히 초반부에서 솔로몬은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이런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특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또한 악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 하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바울에 본 것처럼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솔로몬은 1절에서 잘 표현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가 따르는 말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과 아집만을 고집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공동체 이익에 반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 수욕이라는 표현, 자기 열망, 자기 만족, 자기 소원, 지나친 욕망 등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의 멸망, 소원, 만족, 지나친 욕망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요하고 끊임없이 자기 소욕, 자기 욕심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의사, 자기 생각 드러내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 갈라지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온갖 참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척한다라는 표현, 다투고 화내고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혜에 대해 자발적으로 적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펼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을 보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서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말합니다. 1절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를 2절에서는 미련한 자라 말합니다. 이 미련한 자 어떤 모습인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 충고 듣지 않으니 자신의 생각만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독고다이 혹은 독불장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면 마땅히 감추어 두어야 할 마음 깊은 곳에 저속하고 이기적인 생각까지 까발려 보이는 그런 미련한 자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런 태도, 미련한 자의 무지와 고집, 편견, 조급함,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솔로몬은 말하기를 참 지혜를 배척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남의 말하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8절에서 솔로몬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말합니다. 여기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원문의 표현을 보면 중상하는 자를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이 한마디로 상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헐뜯는 중상모략 정도로 보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고자질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또 별식과 같다라는 표현은 개걸스럽게 삼킨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를 사용해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중상모략을 별식으로 비교했는가 하는 것인데, 별식은 무엇입니까?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먹고 싶게 하는 그런 마력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먹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먹고 싶게 사람을 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소위 맛있는 집, 소문난 집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별식이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그런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상모략을 계속 하게끔 하고 어디에 걸리는 것도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의 약점을 들춰내는 말, 대개는 당사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자신은 별식처럼 먹어치운 그것이 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 수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별식입니다. 이렇게 남의 말하기 좋아하게 되면 다툼만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하기 좋아하다 보니 말없는 말 가리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헐뜯는 마음만 생겨납니다. 서로의 단점, 잘못된 점, 나쁜 점만 들춰내고 이야기하고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 하나가 되어야 할 어떤 모임이 나눠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모습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통합이 아닌 분열만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만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은 서로의 말을 듣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 더 집중합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말을 해야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주입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인데 듣기 거부합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만 하다 보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질문만 합니다. 그리고 답을 듣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하는 것 매우 좋아합니다. 자기의 소욕에 빠져있는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다투는 것을 기뻐합니다. 듣기 거부하고 말하기만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 우리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욕만 따르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자, 자신의 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말만 하고 자신의 생각만 드러내고 남을 헐뜯는 말만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형제들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즉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자, 형제들과 화목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제비를 뽑음으로 인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19절은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분노의 감정 해소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개인이 타인에게 분노를 일으켰을 경우 그 같은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와 더불어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으로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툼을 산성, 문빗장에 빗댄 것 같은 형제를 노엽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어야 할 관계를 원수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빗장만 놓고 보면 분노한 자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지고 있는가, 폐쇄되어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교훈을 통해서 노엽게 만든 형제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 얼마나 커다란 수고가 수반되어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형제를 노엽게 만든 후에 화목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엽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화목하게 노엽게 만들고 나중에 후회하고 화목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또 헐뜯게 되고 자신 생각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도대체 들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는 결코 형제들과 자녀들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화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결코 다른 사람과 다른 형제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내려놓아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할 수 있어야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잘 가르쳐 줍니다. 자기 생각만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듣기보다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목하려고 화목하지 않습니다. 화목하기를 꺼려합니다. 아니, 화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서로 헐뜯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 화목하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습 갖지 말고 화목할 수 있는, 서로가 자기 욕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권면과 충고를 들을 줄 알고 남을 헐뜯기보다는 배려하며 남을 칭찬하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짐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는, 형제 안에서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런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